예, 오늘 좀 우리가 이렇게 에, 평상시에 하던 그 장면이 아닌 원래 이것이 기적의 40일을 마칠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때 하는 그 이제 모양으로 저희들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제죠. 어제 이 방역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서 정규 예배 외에 교회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고 또 화가 날 만도 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역,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소모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미 이렇게 좀 내려놨기 때문에 특별히 걸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기적의 40일 그리고 영광의 40일이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청원도 하고 또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에 이 계속되는 그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으로 모이는 모임은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앞으로 4번의 강의가 더 남았거든요. 그 남은 4번의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이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좀 이 기적의 40일 남은 4번의 시간을 진행을 할 때 좀 잘 역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장으로 모이시는 분들은 우리가 현장에 오늘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그리고 간증을 좀 나누는 그 간증은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괜히 막 마음속에서 오늘 그런 날이었어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마치는 시간이다. 이 현장 모임이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기는 지금 사역자들까지 한 18분이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맛있는 것도 있어요. 뭐 먹을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원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다 나와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제 현장의 마지막 시간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4번의 시간은 우리가 더 남았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강의들을 이렇게 좀 예배를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꼭 함께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원래 이제 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기적의 40일 밴드 그리고 유튜브에 이 강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기적의 40일 우리가 총 주제는 6가지의 주제로 한 주제당 4번 혹은 5번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가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인본주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네 번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내용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냐면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하여 나눌 거예요. 두 분이 일로 오고 권사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예. 권사님, 이쪽 권사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은 다섯 번째 주제인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자,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 시간에는 환경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고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니다. 물은 말라가고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야만 되는 환경. 하지만 엘리야가 그 환경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승을 통하여 먹이시는 떡을 먹을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사람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대이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엘리야를 통하여 오히려 사르밧 과부가 양식이 없던 곳에 양식이 있게 되고 죽을 운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서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환경은 육이고요, 사람은 혼이고 영적 전쟁은 영이에요. 영혼 육의 순종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전쟁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는 전쟁이다. 교권과의 전쟁.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는 전쟁, 이게 두 번째 전쟁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전쟁이다. 백성들의 머뭇거리는 신앙.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번째는 영권과의 전쟁,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전쟁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종의 이야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에 대한 순종. 사명에 대한 순종. 예,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18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큰 비의 축복을 받는 장면, 요 장면을 우리가 잠시 다루고 그리고 19장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 아직 이 극심한 가뭄의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극심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속아 바알이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바알이 가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이 증명이 되었지만 이제 실제로 뭐가 와야 돼요? 예,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 일은 이렇게 좀,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비가 안 내리면 아합 왕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고서 이 엘리야를 이제 또 한 번 핍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을 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아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불의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뭐 종교적 신앙의 모습이었긴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이제 실제로 내가 막 아픈 데가 있어. 또 뭔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 여기가 좀 고침받고 좀 낫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권사님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제 이야기를. 근데 그러고 진짜 치유를 받든지 뭔가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나야지 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마음만 뜨겁고 말어 그냥 맨날 입에서는 막 엄청나게 방언도 하고 뭐 통변도 나오고 별의별 환상들을 다 보는데 구체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번 기적의 40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만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큰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 기적의 40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큰 비가 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시작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데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방에게 갈 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1절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죠?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비를 지면에 내리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복음적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이미 비가 올 것을 알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차원의 기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방에게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엘리야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땅의 문제, 극심한 가뭄의 해소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늘의 문제.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성경에 나오는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 또 3번, 3일 이런 숫자는 딱 하나, 둘, 셋 또는 7 이런 어떤 그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기보다는 우리가 그 7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세박,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세박, 부엘세박, 이 7, 이 말의 본뜻은 언약,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얘기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뭐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내용, 이게 이제 18장의 우리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장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1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마치 엘리야가 축지법을 쓰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아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막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가 뭐 승천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막 이런 이야기는 좀 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생각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거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이거 열왕기상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주일에. 이건 엘리야의 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빨리 가서 막 확인하고 싶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으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또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 이 비가 하나님이 내린 비라는 걸 말로 선포해주고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아픈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성령의 아주 강력한 이 소낙비를 맞았을 적에는 정말 모든 그 병이 다 떠나갈 것 같더라고. 아멘 해줘도 돼요, 이건. 근데 이제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저녁을 먹고 이렇게 이제 삥 둘러 앉았어요. 여성교회들하고 앉아서 이제 모처럼 전교인 수련회니까 뭐 교회가 그렇게 클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한 분이요, 온 몸에 두드러기가 그냥 막 쫙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그때 제가 막 몸이 이렇게 성령의 어떤 불같은 그런 역사들을 막 경험을 할 때라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 안 났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손을 딱 얹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치유 기도를 할 적에는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이 저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아프면 저도 거기가 아프고, 또 이분이 그 두드러기가 나서 온 몸이 그랬을 때 그게 스멀스멀 제 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제 영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낫겠구나, 이 마음을 딱 드는데 정말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요, 불과 한 1분 2분 지나니까 싹 가라앉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제 체면을 얼마나 살려주시는지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래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때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뭐 오춘자 전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그래가면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왕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큰 비 내릴 거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비가 내렸어.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로 돌아갔을 적에 이 사마리아가 뒤집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바알을 다 이제 안 믿고 이 소문이 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딱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아합보다 빨리 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갖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성경이니까 믿어.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가 절망할 만도 하지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누가 가장 변하기를 기대했냐면 철천지 원수가 이세벨이요,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좀 뒤집어지기를 원했는데 이 이세벨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 얘기 듣고 도망갑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면 저들이 뒤집어질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도 왕비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 죽여버릴 거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단순히 왕비 한 사람만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왕도 왕비도 백성들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절망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 내용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 신드롬 같은 그러한 모습이 목회자들한테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렇게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붙잡아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막 아멘은 막 철석같이 해놓고 또 제자리로 가 있고 또 땅의 문제 갖고 절망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 또 불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가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놓으면 또 막 아멘 해놓고 또 조금 지나가면 또 무너지고 그런 것이 있죠. 때로는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해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좀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를 딱 갖고 있는데 예전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딱 돌아갔을 때요 이때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물론 목회자도 약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절망감 이게 지금 엘리야의 그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가니?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거죠. 자, 왜 엘리야가 절망을 하는가? 그것은요 두려움에 대한 절망이기보다는 나만 남았다. 아무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도 저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 자, 그게 10절에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들 다 놀고 있으면 정말 진 빠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나만 이러는구나. 나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아무도 나만 아멘해. 남들은 안 하고 그러면 나만 아멘 하다가 나도 아멘을 안 해. 정말 그래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요. 일을 할 적에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영역이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요, 이 엘리야를 위협하는 건요, 이게 마귀의 전법인데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냐면 이렇게 우리를 혼자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이세벨이요 사람을 보내는데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당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는 당장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어디로 갔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의 편으로 급속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엘리야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대. 그러면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불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평생 죽도록 섬길 것 같아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으로 막 거의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전 진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러면 그 고침받은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요, 얼마 못 가요. 진짜 얼마 못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막 간증하다가요, 조금만 지나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산삼을 한 뿌리 먹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효과를 봤나? 하여튼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백성들과 엘리야를 분리시키는 그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엘리야는 이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이들이 머뭇거리는데 이들이 불로 응답하는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이들이 바뀌었었어요. 분명히 그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서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싸늘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등지자 절망하게 된 것이죠. 그게 엘리야 신드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대 목회자들의 절망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다. 자, 그런데 절망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지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는데,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세요. 자, 5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이 순종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시네가로 가라 했을 때 그리시네가에서는 누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었어요? 까마귀죠. 그러니까 짐승이 물어다 주는 떡을 먹은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사르밧에 갔을 적에는 사람을 통해서 먹여주는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천사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시는가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까마귀도 떡을 줬고요. 사르밧 과부도 떡을 만들어 줬는데 오늘 이 천사가 준 것은 숯불에 구운 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품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 요거는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적의 40일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의 40일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매 시간 숯불에 구운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우리를 힘이 있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내가 갈 길을 다 가려면 이 떡 먹어야 돼. 너 일어나서 이 떡과 이 물을 마셔라.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가야 됐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호렙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 호렙은요 어떤 곳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부어지는 자리, 이곳이 바로 호렙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자리가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엘리야도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순종.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으로 이끌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엘리야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순종. 그게 호렙이에요. 이 호렙은 이제 우리가 엘리야만 그리고 모세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광야가 어느 광야일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나사렛이니까 유대 광야일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신의 광야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 이 가능성이 있는 게 늘 예수님, 모세, 엘리야는 어디에도 같이 나타났었어요? 변화산, 그죠? 거기에도 이 셋이 같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로 갔던 기록이 나오냐? 아라비아로 갔던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울이 갔던 곳도 바로 그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론 뭐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꼭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우리가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 또 이제 그 나라가 그 당시에 나바트 왕국이었거든요. 그 왕국의 범위 또 이 시내산이 지금 어디가 정확하게 시내산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요즘 그런 책도 나오고 또 주장도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시내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기에 저는 이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되게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제가 걸어요. 정말 그게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인, 아라비아에 어디쯤 갔을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가요. 거기를 왜 가냐면 그 영화 그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 무슨 촬영지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제가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바울이 여기 어둠에쯤 한번 왔다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던 어느 한 곳이 이쪽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이제 시내산은 이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쪽에 어느 한 광야의 한 지점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어쨌든 이 호렙산은 사명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신 것은 사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40일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 음성 가운데 주는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가 지금 엘리사 이야기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7천이 있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도 딱 하나 둘 셋 넷 7,000명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언약의 숫자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최대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언약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남겨놓았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기적의 40일에 온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또 늘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놓았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멘.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영 완전히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기적의 40일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 숭배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우리 신앙의 동지들로, 친구들로 남겨두셨어요. 아멘. 옆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동지들이에요.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분들 15분 동지들이에요. 아멘. 얼른 아멘이라고 쓰세요. 거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